출애굽기도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어떻게 보면은 슬프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런 짓을 했을까 싶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1절서부터 11절까지 지난번에 3단계의 징계, 이 징계는 사랑의 매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지, 사랑을 안 하면 네 맘대로 살라고 그냥 끝나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게 그거죠. 부모들이 자식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면 마지막에 이제 네 맘대로 해라.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가장 아주 불행한 선언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계를 안 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3단계의 징계가 있었는데, 우선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32장 35절에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같이 너랑 가려고 그랬는데, 같이 가면 너의 거룩하지 못한 그 모습과 나의 거룩함과 충돌이 돼서 내가 거룩한 분노로 너를 칠까봐 같이 가기가 어렵겠다. 이것도 굉장히 슬픈 선언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같이 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이 같이 하실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징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에 이 모세와의 대화 장소인 성막을 임시로 만들었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성막을 지금 설계도까지 다 주셨는데, 그것을 진영 바깥으로, 캠프 바깥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 어려운, 참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간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세의 중보 기도가 또 나오죠. 자, 12절서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주께 아뢰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앞부분의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와 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백성을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시에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내가 내 천사를 내 앞에 보내며, 이렇게 하면서 3절의 중간에 나는 내 한가운데서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같이 하기가 어렵겠다. 왜?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내가 길에서 너를 소멸시킬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까는 앞에 갈 사람에 대한 언급이었고, 이번에는 함께 갈 사람을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의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12절 다시 오시면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도 내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도다 하셨나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이름으로 안다. 이거 참 엄청난 이야기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아주 가까운 사람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름을 조금 알다 이렇게 잊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이름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명함이라는 게 있어서 명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이렇게 기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세의 이름을 기억하실 정도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더더군다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내 사람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한, 섬김을 위한 구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박정희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나중에 귀한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파일을 갖고 있다 하잖아요. 인사 파일.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재주가 있고 이래서 나중에 내가 뭐 무슨 장관으로 좀 써야 되겠다든가 무슨 이렇게 해서 인사 파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딱 보면 모세의 모든 특징과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이름으로 알아요. 내 사람이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두 번째, 특별히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서 내가 쓸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알고 있다고 하는 말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과 저도 이름으로 다 알고 계셔서 나중에 하늘에서 휴거될 때 천둥번개가 칠 때 각자가 자기 이름을 다 듣게 돼 있어요.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면서 이제 그 음성을 요한도 계시록 4장에서 들었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게 될 터인데 각 양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죠. 우리 잘 아시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를 각각의 이름으로 부르신다. 양을 다 알고 계세요. 자기 양을 다 알고 계신다.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교리적으로 보면 이 10장 3절은 휴거 때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명단을 불러서 올라오는데 그 명단을 부르면 언제 기다리느냐. 순식간에 한 번의 천둥에 의해서 각자에게 자기 이름이 들리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쫙 올라가는 거죠. 이름을 듣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맺어진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 앞에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거. 하나님, 저하고 이렇게 특별한 사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절에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도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도다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관계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제 원하오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사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과거에 은혜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도 더 은혜를 받게 해달라. 또한 이 민족이 주의 백성임을 깊이 생각하소서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너와 함께 가리라. 분명히 안 가시겠다 그랬는데 중보기도의 위력이 참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셨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안식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까 소멸시킬까 진노하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안식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함께 하시겠다. 안식을 주시겠다. 15절 그가 그분께 아뢰되 주께서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곳으로 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셋째 하늘에 간다 한들 그 바닥이 뭐 순금이고 뭐 문이 진주문이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이 된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보게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곳에 가게 된다 한들 주님이 안 계시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는 가는데 주님이 함께 안 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영생도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여기에서 무엇으로 알리까? 한 가지밖에 없다 이게야.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 아닙니까? 그리하여 우리 곧 나와 주의 백성이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되리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Holy Nation, 거룩한 백성이라고 따로 떼어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자, 민수기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9절. 민수기 23장 9절.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민족들, 성경에서 민족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민족들로 다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 민족들, 그런데 그 민족들이라고 하는 네이션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 사람들을 민족 별로 구분해서 나누실 때 사용하시는 용어인데 그 민족들은 복수로 쓰이고 여러 나라니까 여러 민족이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이방인이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0장에서 이방인 또 이 시편 2편을 포함해서 이교도 그러니까 민족들, 이교도,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는 같은 어떤 그룹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대꾸는 대조되는 그 표현은 민족들을 대신해서 Holy Nation, 거룩한 민족인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대해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교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셋으로 구분했다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교회 이건 우리 빼고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지체들은 하나님의 교회고 나머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런데 그 유대인에게는 이름이 히브리인이란 뜻이 있고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넜다는 뜻이에요. 강. 그러니까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일종의 침례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물을 통과해서 과거를 묻고 새 출발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이름의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민족, Holy Nation 또는 Peculiar People, 특별한 특유의 백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용어가 여러 개 있고, 이방인도 지칭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교도라고 말을 썼을 때에는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적인 칭호고, 그 다음에 이방인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인종적인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인종과 관련돼서 얘기할 때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민족들이냐 아니면 홀리네이션이냐.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칭호가 여러 개가 있어요. 혼동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민족들 중에 하나로 앉힌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홀리 네이션, 자신만을 위하여 따로 구분해서 떼어놓은 특별한 백성으로 관리하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지 그게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되리라 하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 구절에서 보면요, 신약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그 모습과 이렇게 정확하게 매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모세를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인물로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1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모세를 이름까지 알고 계신다 그랬는데 지금 금방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 그 다음에 자신이 가던 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택한 사람이죠.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 대신에 각자 자기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우리를 이끄는지 그걸 알지 못한 채 각자 자기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네요. 이사야서 53장 찾으셨습니까? 예, 6절.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들은 각각 자기 길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를 길로 택해서 내가 가는 길 나를 가지 아니면 내 길로 나라고 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에서는 이걸 도라고 합니다. 도. 참 도는 사상이나 어떤 이 철학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도예요. 그게 길이에요. 그래서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 뭐랄까요, 뭐 감동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나중에 이렇게 큰 모임 같은 데서 이 성공한 사람이나 아니면 존경받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탁 얘기할 때 보면 맨 마지막에 마이크 잡고 항상 my way를 부르죠. I did it my way. 내 길을 갔노라. 그렇죠? 예. 근데 과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성경에서는 넓은 길이라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넓은 길로 갔어요. 좁은 길로 안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잡지 않고 다 제 길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멸망의 길이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택한 자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게다가 14절에 보면은 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너와 함께 가리라. 제가 이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오해를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제 강의를 인터넷이나 또 이런 것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있는 성경 번역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끔 가다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일종의 제안을 하기도 하고 또 향후 더 우리가 개선시킬 수도 있다는 그 여지에서 또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조금이라도 더 이해가 잘 되도록 보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성경의 무슨 번역의 문제를 삼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말 자체로만 성경을 안 놓고 우리가 필요하면 영어랑 대조해서 이렇게 보완 설명을 하는 것은 정확하게 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말의 특성상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영어의 명사를 풀어서 동사처럼 쓴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까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는 번역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knowledge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 있어요. knowledge of truth. 진리의 지식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용어화해서 참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쓰다 보면은 어떨 때는 이 용어가 우리에게 주는 그 강력한 파워가 잘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그렇게 풀어서 쓸 수도 있어요. 용어상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my presence shall go with thee 그랬어요.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임재라는 용어를 신학적으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이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 그래가지고요. 아주 헬라어도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유명한 말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내 앞에서 너와 함께 가리라 해서 그냥 완전히 이렇게 풀어서 동사처럼 썼지만은 우리가 이미 임재라는 용어를 자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단 여기서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뭐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와 있지만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지만 히브리서 13장의 한 구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기처럼 임재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시면 5절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 나와 있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을 오늘 출애굽기로 하면은 My presence shall go with thee. 내 임재가 너와 함께 같이 가겠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출애굽기 말씀과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비교해서 예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죠. 자, 14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안식을 주리라.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 뭘 누린다고요? 화평을 누리는도다. 자, 로마서 5장 1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평강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찾았습니까? 예.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식을 약속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약속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옆에 있는 한 곳. 자, 21절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33장 2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자, 성경에서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한 구절이 있죠. 구약의 반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곧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 가면은 모세가 내리쳐서 그 반석이 생명수를 냈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성경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읽게 하신 목적. 지금 기억하시나요? 구약 성경을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첫째 뭐였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고 뭔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다음에 인내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러셨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인내와 위로를 얻게 되죠. 아, 이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처럼 나약했구나.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린도전서 10장에 훈계. 자, 훈계가 어디 써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지금 거기 보세요. 10장 11절에 아까 얘기한 구절은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유는 배움을 위해서, 위로와 인내를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목적이 나왔네요.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자, 10절 보세요.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성을 읽으면서 본보기, 야, 이때도 이랬구나. 우리도 이런 실수를 잘 하는데. 그렇게 해서 본보기로, 샘플로 우리가 딱, 그 다음에 훈계, 우리를 꾸짖어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기록됐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10장 1절에 보시니까 또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아직도 이 문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문학적인 그 수사를 재미있게 쓰신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아까도 그랬죠.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큰 도시에서 내가 우리 고향은 대단히 큰 도시다 이렇게 안 하고 작지 않은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느니라 하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알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뭔가 제가 뭐 문학에 대해서 아직 깊이 있게 못 들어요. 뭔가 수사학적으로 뭔가 이게 효과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건 없어요. 심지어는 투하고 언투하고 이 음절수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운율을 맞춰서 암송을 위해서
아주 뭐 철저하게 아주 쓰셨기 때문에 이유는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읽을 때마다 궁금하기도 하고, 자,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만나죠, 만나.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앞에 안 가시고 뒤에 따라가셨네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5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다. 다시 돌아오시면 출애굽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21절에 반석 위에 설지니라. 우리가 바로 반석이시죠. 자,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선 사람은 모세처럼 이제 중보하는, 즉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하는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표로 보여준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모세를 통해서 잘 예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서 33장. 그렇죠? 예, 33장에서 14절에서 그 임재라는 용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15절도 마찬가지. 주께서 내 앞에 나와. 여기도 임재입니다. 임재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여기에서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하여 우리 곧 나와 주의 백성이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되리이다 하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는 것 말고 누가 봐도 조금 좀 다르다, 뭐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좀 특별하다, 독특하다,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하고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사실 우리가 간증을 듣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너무나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유의 아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특유라고 하는 표현이 peculiar라고 하는데 너무 독특해. 외모도 독특하죠? 예, 수염 안 깎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 밀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외모도 독특하고 생활 습관도 독특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독특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치관도 다르고, 그렇죠? 사고방식도 다르고, 생활 양식도 다르고, 소망도 다르고, 이거 두 번째 목회 삶의 목적도 다르고, 예. 여러 가지가 다 하여간 다르다 이거죠. 그렇죠?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 별다른 게 없다 나랑 그렇게 생각하면은 전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이렇게. 자, 디도서 2장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 되라고 만들었는가. 자, 디도서 2장 11절서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해 놓으실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참 이 간결한 문체를 보는데요. 자, 11절,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가 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셨죠? 우리를 가르치시되. 자, 11절에서 12절에서 생략된 부분은 뭐냐면 이 나타나신 은혜를 영접, receive 한 사람과 receive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지금 receive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난 은혜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다. 지옥에 안 간다. 그래서 모든 게 끝이다. 그게 아니고,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부터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주어가 11절에 12절에 우리를 가르치시되 했을 때 사실은 의인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자, 뭘 가르치나 보세요.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성경은 항상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요. 창세기에서도 그렇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네. 그렇죠? 처음에 창세기 하나님께서 했는데 1장에 뭐가 나왔습니까? 어둠이 깔려 있었는데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했죠. 물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창조했지만 이미 어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항상 우선 네거티브한 것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순서가 여기 나와 있네요. 처음에는 거부하는 걸 가르쳐 주시겠다. 첫째는 뭐냐? 경건치 아니한 것. 하나님과 스타일이 전혀 맞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 보시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도 진노하셨었어요. 기억나세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어 나오니 이 땅의 모든 불경건한 것과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거하고 은혜가 나타난 거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경건치 아니한 것, 하나님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 원하냐면 거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요, 하나님의 기호에, 하나님의 그 특성에, 하나님에게 맞지 않는 그런 것이, 그것이 음악이 되었던, 그것이 미술이 되었던, 그것이 우리의 언어가 되었던, 그것이 음식이 되었던, 그것이 뭐 우리의 옷차림이 되었던, 그것이 뭐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불편하시고 기쁨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딱 자동적으로. 왜? 새로운 생명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딱 누가 제안하면 아닌데?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까? 너 이거 좀 같이 너 안 한다 이게. 옛날 같으면 뭐야? 오우 하고 막 좋아가지고 그냥 함께 달려가가지고 막 한 잔도 하고 막 놀기도 하고 막 별별 거 다 했을 텐데 딱 듣더니 안에 계신 주님께서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그 얘기 했었죠. 워치만이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요양을 갔는데 저 산골에 가서 이제 공기 좋은 곳에 가가지고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하고 한 3개월 머물면서 많이 이제 건강을 되찾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두 산장지기 노 부부가 구원을 받았어요. 워치만이를 통해서. 근데 이제 가고 나니까 둘이서 이제 지내야 되는데 뭘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는 항상 요즘 말로 하면 반주 있잖아요. 식사할 때 반주를 한 잔씩 해, 술을. 자, 늘 하던 분인데 어느 날은 갑자기 딱 술잔을 잡는데 마음이 안 내키는 거야. 그래서 망설였어요. 나중에 이분이 술잔을 딱 치우고 이제 기도를 하고 밥을 먹었어. 나중에 그분이 워치만이에게 간증을 써서 보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인이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술잔을 한 잔 하려고 그러는데 안에 계신 주인이 그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과연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이 할아버지만큼 올라온 건가요? 배운 거예요 벌써. 불경건한 것을 거부하는 걸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거라니까요. 그렇죠. 이런 것을 내적인 영적인 파워라 그러는 게 이게. 그것은 경건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양은 있잖아요. 건견의 모양. 성경 들고 다니지, 성경 공부하지, 뭐 신학원 다니, 교회도 다니, 다 하잖아. 근데 실제 삶에서 상황이 닥쳤을 때 이 할아버지처럼 NO! 하고 딱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 은혜이신 분을 통해서 배우기 전에는 안 된다. 배워야 된다. 그렇죠? 예. 자, 두 번째는 뭐냐? 세상에 속한 정욕. 정욕이란 말은 무슨 성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욕심을 얘기합니다. 예. lust라는데 이 욕심이 나중에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죠. 영적 사망. 아주 그냥 생명이 목숨 붙어 있는데 거의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세상에 속한 욕심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배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어떨 때는 10개 중에서 한 2개 거부하고 8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점점 한 단계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별로 원하시는 것 같지가 않다. 거부하고 그렇죠? 하나씩. 자, 2가지. 그 다음에 3번째,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놓아야 할 곳에 놓는다 이 말이죠. 이때 맑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번역하면은 술 취하지 않는 것으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꼭 술과 관련된 것만 아니고 우리가 이의 마인드를 합당한 곳에다가 생각을 둔다는 것이죠. 그걸 첫 번째 배워야 됩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2번째, 의롭게 사는 걸 가르쳐 주신다. 이게.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 그죠? 올바른 생활, 올바른 사고방식. 예, 우리 아주 김화겸 형제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시잖아요. 올바르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저도 따라 외웠어요. 기도할 때 이거구나. 그죠? 예. 너무 아주 그냥 그 순서가 보면은 너무 기가 막혀요. 자,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여기 3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의역되어 있는데 가들리에 그게 아까 경건치 아니한 것의 반대예요. ungodly하고 godly예요. ungodliness하고 godly니까 나의 말도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도 하나님처럼 하고 모든 스타일이 like father, like son.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죠? 요즘 보면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그 할아버지 모습이 아버지에게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거의, 그 다음에 저희 고모도 보니까 아니 옛날 할머니 얼굴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닮아져. 그래서 우리도 성숙해서 예수님처럼 like father,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영적으로는 왜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날까? 육체적으로는 보면 거의 막 말투도 비슷하고 걸음걸이도 비슷하고 막 누가 봐도 누구 아들인지 금방 알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영적으로는 이게 잘 안 이루어질까? 바울이 고백한 이유를 알겠어요.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또 가르치고 또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그런데도 그게 쉽사리 잘 안 돼. 왜?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이유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의 현재의 삶이에요. 과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혜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나 보세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기다리면서 사시는 건가요? 기다림은 설레임을 의미하고 설레임은 사모함을 의미할 텐데 설레면서 사모하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냐 이거죠. 아니에요. 저희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도서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상을 두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게. 왜? 세상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 세상에 속한 정력들을 거부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배우면 점점 이제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살아가게 돼 있다.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이라고 된 성경은 잘못된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안 나타나고 영광만 조금 나타나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남이라고 하나님이 쓰셨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이라고 써는 성경은 틀린 거라 이거예요. 곧 뜯어 고친 거다. 예수님은 싫고 예수님의 영광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싫고 하나님의 축복만 좋아하는 사람 비슷한 거예요. 아버지는 싫고 아버지가 사주는 장난감은 좋다 이거지. 그렇죠? 아버지는 싫고 아버지가 주는 돈은 좋다 이거지. 예? 요즘에 부모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 부모님을 찾아뵙고 올 거 없어. 그냥 붙여 돈. 그거 영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렇죠? 자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 이제 구원받은 목적이 기록되어 있네요.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친히 구속하시고 합당하지 않은 모든 불법으로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사 세상과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곧 자신을 위한 뭐라고요? 여러분들 특별한 걸 좋아하시죠 다들? 요즘에 식사하러 가도 다 특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그 국밥 그 다음에 옆에다가 돈 조금 더 올려서 특자 하나 붙이네. 자 여기 보시면은 특이라는 말이라 특 그 특이라는 표현이 스페셜이 아니고 peculiar. 다시 말하면 특별하다는 뜻보다는 독특하다 이 말이에요. 뭔가 특유한 냄새가 나요. 뭔가 이상하네. 세상에 살기는 사는데 어째 저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다르다. peculiar하다. 유대인들은 외모를 통해서 다 알아요. 저 유대인이네.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를 통해서 거의 모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의 내적인 아름다움과 향기. 성경에 보니까 냄새가 난대요. 누가 가든지 사람들은 내적인 아름다움, 향기, 말투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끝부분에는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오네요. 그것은 뭐냐? 논쟁이 많아요. 그게 어떤 논쟁인가?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궁금하실 텐데요. 자, 17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도응답을 금방 하시네요. 내가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또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아느니라 하시니라. 그가 이르되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게 점점점 기도의 수위가 높아가네. 아까는 길을 좀 보여달라 그러고 함께 가게 해달라 그러더니 이제 영광을 좀 보여달라 그러네. 영광을 좀 보여달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나 보십시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자, 그런데요. 이 이름이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해서 이름을 확인만 하겠습니다. 어떤 이름인가. 자, 34장 그 밑으로 가시면 6절에 5절에 34장 5절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주의 이름 이게 참 또 우리말 번역으로 어려워요. 주의 이름 하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님의 무슨 이름이 여러 개가 주의 이름 임마누엘, 예수, 여호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주가 이름이야. 주라고 하는 이름이야. 직역을 번역을 하면 동격이라고 그래요. 동격. 주하고 이름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그렇죠. 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고 할 때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말의 영어의 of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서울시 할 때는 이 전치사 of를 쓰거든요. The city of Seoul. 서울의 시, 서울의 뭐 시가 뭐 서울이 시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로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주야. 여기 이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6절에 써 있잖아요.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신다 그랬는데 뭐예요? 주로다. 주라고 하는 이름을 선포하신다 이 말이죠.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자, 오늘 배운 두 가지,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놀랍게 계시해 주신 민족이 이 세상에 어디냐 이거죠. 여러분과 저처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친근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고 이런 존재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러니까 피큘리어 특별한 백성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19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가려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덮는다 가리운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의 속죄라고 하는 단어라 그랬죠. 구약의 atonement란 말이 가린다. 마치 그 노아의 홍수 때 배를 역청으로 덮어서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른 것처럼 같은 말이죠.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뒷부분이 뭐냐? 이거 가지고 또 논쟁이 보통 심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뒷부분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혹시 이건 이 불경스러운 용어가 아니라 용어가 따로 없으니까 이게 엉덩이를 봤다는 뜻이냐? 뒷부분을 봤는데 등을 봤다는 소리냐? 도대체 뭘 본 거냐? 하나님께서 얼굴은 안 보여주고 뒤만 보여줬다는 소리냐? 그렇죠. 별 희한한 해석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 문제는 어디가 모순되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구처럼 했다는 얘기가 11절에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금방 또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11절. 주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던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며 말씀하시니라. 그럼 모세는 하나님 얼굴 봤네. 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얼굴 봤는데 주님께서 내 얼굴 보면 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살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나를 보고 있죠. 저를. 근데 사실은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입고 있는 장막 껍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의 몸만 보고 있는 거고 제 혼은 지금 안 보이죠. 무슨 말이 가셨어요? 하나님의 얼굴, 바깥으로 드러난 육체적인,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왔으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밤낮 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진짜 모습은 못 본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에 써 있어요. 성경 읽으면 모순적인 것이 나올 때마다 당황하지 말고 제일 쉬운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모순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에는 모순이 없을 텐데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야 나왔다 성경이 모순이야. 야 여기 봐라 막 여기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막 성경에서 모순이 나오기를 기다리라는 듯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는. 볼 수가 없는 분이셔요. 그분의 영광은 나타났다 하면은 저 멀리 하늘에서 잠깐 보여줬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사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렇죠? 볼 수가 없어. 보려고 하는 순간 눈이 멀어버렸다니까. 그분의 볼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다만 육체를 입고 나타난 예수님을 제자들이 봤듯이 그런 외적인 형태로 그거는 대면해서 친구가 친구를 대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처럼 했겠죠. 그러니까 전혀 모순이 아니다.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비슷한 구절인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한일서 3장으로 가도 마찬가지. 요한일서 3장으로 가면 또 모순된 구절이 나온. 요한일서 3장에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우리죠. 거듭났죠.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위로부터 났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 그러면 거짓말쟁이라고 요한일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죠? 근데 요한일서 3장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모순입니까? 모순처럼 보이는 거죠. 얼핏 보기면. 그런데 요한일서 3장에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문맥에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의 부분은 속사람인 우리의 영이에요. 영.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어. 아예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여기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3장 9절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의 속사람에 관해서 좁은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거듭난 자, 모든 거듭난 사람은 죄를 절대로 안 짓는다. 이렇게 믿고 잘못 가르쳐서 자기가 지은 죄는 죄가 아니라고 우기기 시작하더니 죄를 안 지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 써 있대요. 근데 죄를 짓고 있잖아 지금. 저한테도 막 성질을 막 내는 거야. 그 화내는 게 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랬더니 그거는 죄가 아니고 그럼 뭐냐 그러니까 연약함이래. 연약함은 또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뭐 이리 둘러대고 저리 둘러대고 이러는데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죄를 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백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자매님은 이미 양심이 인두로 지져져서 지금 망가졌습니다. 그 정도 죄를 짓고도 자백을 안 할 정도면 그건 양심 마비된 겁니다. 성경에는 그걸 인두로 지진 양심이라 그래요. 잘못 배웠습니다. 왜 그러냐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소위 말하면 저 광명모 어디 거기 계신 분이 또 이상하게 가르쳤나 그래가지고서는 죽어도 자백을 안 하는 거야. 왜 그러니까 죄를 안 지었다는 거야. 그 구절이 뭐냐니까 여기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야. 자기는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매님 안에 있는 속사람 영은 죄를 못 짓지만 지금 자매님은 이 육체로 죄 짓고 지금 혼으로 죄 짓고 계속 죄 짓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도 죄를 짓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모른대. 그래서 자기가 죄를 자백하는 순간에 자기는 뭐예요? 단번 속죄를 못 믿는 게 되고 그럼 구원을 잃어버리리.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자백을 안 하는 거야. 여기 이 악순환에 걸려서 빙빙빙빙 돌고 1년, 2년, 20년 걸린 사람이 많은데요. 몇 시간을 붙들고 얘기했는데도 안 돼. 이미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당했어. 도저히 너무 비참하게 됐어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 주님 품에 가겠지만요. 그 인생을 다 낭비하고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마지막 이제 궁금증은 도대체 뒷부분이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여기 선함, 아까 영광이라 그랬는데 그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 보여주시면 아까처럼 이 바울처럼 그렇게 눈이 상하고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이 정말 임재만을 느끼게 해주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속 시원한 답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가장 좀 뭐랄까요 뭐라고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야 되나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그 해석은 뭐냐 그 해석은 저도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무시할 수도 없고 자 보니까 23절에 내 손을 거두리지 못하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뒷부분하고 얼굴하고 자꾸 우리가 매치를 시키다 보니까 어떤 얼굴 하면 뒷부분도 몸의 일부인 것 자꾸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본질 아까 얘기했죠. 본질에 관한 상징적인 얘기고 뒷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back이라고 할 때는 과거를 나타내죠. 그죠? 과거. parts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면은요.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그래서 이것은 요한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4장에 휴거시켜서 2000년을 앞으로 땡겨서 6장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목격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를 기록했겠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back parts, 뒷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떠세요? 저는 맞았다고도 할 수 없고 틀렸다고 할 수 있지만 근거가 없는 건 아니겠다. 미리 요한을 앞으로 당겨서 보여주신 분이라면 모세를 뒤로 당겨서 과거를 보여주시지 못할 하나님도 아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엉터리가 아니라 제임스 낙스 책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신빙성이 어느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래요. 이거는 추측이니까 다만 나는 그것 이외에는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왜? 다른 사람의 해석을 읽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다. 하여간 엉성해다. 전부 다 상상이야. 그러니까 나라고 상상 못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상상에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답을 구하지 마시고 사람마다 이 부분은 하나님 백파츠가 뭡니까? 아무리 물어봐도 무슨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올 때에는 논쟁하지 마시고요. 자,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왜? 다음에 34장이 이제 마무리 짓겠는데요. 성경에 따르면 베드로가 취한 자세가 제일 옳은 자세예요. 그럼 뭐냐? 모르겠다가 나오면 모르겠다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너무나 감사했던 게요.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아가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아가서 강의를 하게 된 마음을 먹은 것은요. 워치만 니의 노래 중에 노래도 있고요. 그다음에 존 필립스의 책도 있고 또 아가서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다 영적인 교회와 주님의 몸 된 교회와 그다음에 주님 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부부 관계, 사랑의 관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남녀 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이상적인 부부 관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교리적으로는 설명하는 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첫 번째가 교리 아니야.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해석을 내가 못할 바에 이걸 어떻게 성경을 가리키겠는가. 주저주저하고 말았는데 피터 라크만과 제임스 낙스 두 분이 그래서 성경 교사로서는 제일 뛰어난데 이분들도 이거를 강의를 안 하더라고요. 둘 다. 두 분 다 안 하고 있어. 이상하다. 다른 건 다 하는데 왜 이거는 안 하실까 끝까지. 근데 작년엔가 이 피터 라크만 박사가 아마 죽기 전에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썼어요. 근데 보니까 중간에 I don't know가 여러 번 나와. 이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200번을 읽었는데 아무리 봐도 교리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I don't know 한 대여섯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려고 했는데 그래도 나머지는 풀리니까 그래서 쓴 거예요. 네. 자, 베드로후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성경 누가 물어보면 모르면 모른다가 최고죠. 아까처럼 그냥 요한일서 3장 9절 펴놓고서 그냥 이제 거듭난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죄를 지십시오. 괜찮습니다. 왜? 죄를 져도 죄가 아니니까. 그런 아주 이 정말 엉터리 같은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되고요. 자, 베드로후서 3장에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라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여기도 지금 해석이 어렵죠. 그렇죠? 아니 구원이 왜 오래 참으심이 구원일까요? 그것은 여기서 구원을 받을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만약에 25살에, 만 25살에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20살까지만 참으셨고 20살 때 그래 너 이제 됐어 하고 그냥 지옥으로 보냈으면은 내가 여태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므로 성경에는요 깨닫기 어려운 게 덜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술술 풀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까?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요. 계룡산에 가서 무슨 환상을 봐가지고 무슨 비밀을 캤느니 아니면
무슨 신비를 캤느니 은유를 뭐 하느니 비유를 하느니 뭐 풍유가 어떠니 하면서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설명이 안 되면 왜 성경이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다른 걸 비교할 수 그럼 모르면 모르는 대로 놔두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백파트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요거는 나중에 뵙고 여쭤볼게요.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가서 질문할 거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쫙. 누구 말 맞다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에는 창세기 1장 1절 전에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 라고 했더니 마틴 루터가 있다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놈을 위해서 회초리를 만들고 계셨지. 그렇게 답변했다는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시고 아니 뻐젓이 찾아서 비교해서 알만한 것도 잔뜩인데 그것도 제대로 공부 안 하면서 뭘 이상한 걸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그거 모른다 그러면 뭐 엉터리 목사인가요? 엉터리 교사고? 베드로도 바울도 그랬는데 오히려 그런 거는 이건 우리가 함부로 손댈 게 아니다. 그렇죠? 오늘 다음 시간에 이제 34장을 통해서 이제 막바지 말씀드린 것처럼 35장에서 40장까지는요 다다음 주에 한 주에 요약을 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했던 설계도대로 만든 순종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 보면 주께서 명령한 그대로였더라. 주께서 명령한 그대로였더라. 그게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2주에 걸쳐서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